천복을 받은 사람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있다. 그 저절로 되는 것의 근원에 바로 천복이 있습니다. 천복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그 사람의 삶 전체에 걸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치열하게 살아도 무언가 어긋나고 어떤 사람들은 큰 노력 없이도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차이를 동양의 선인들은 복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복을 타고났거나 살아가며 천복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깊은 특징이 있을까요? 천복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인생의 큰 위기가 오히려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망한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 속에서 묘하게 다른 문이 열립니다.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이 진짜 자기 길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병을 얻어 누워있다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 변화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전화위복이라 했지만 천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의 인생은 위기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와 같습니다. 마디가 생길 때마다 꺾일 것 같지만 그 마디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처럼 천복이 있는 사람의 곁에는 반드시 귀인이 있습니다. 귀인은 꼭 부자이거나 권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한마디 말로 방향을 바꿔주는 스승일 수도 있고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낯선 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원수가 훗날 알고 보니 더 나쁜 길에서 자신을 끌어낸 귀인이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천복이 있는 사람은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거창한 도움만을 기대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말 한마디, 작은 우연 속에 숨겨진 의미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천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의 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삽니다. 복이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흘러나간 선함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순환 속에 살아갑니다. 천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꿈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질이 다릅니다. 보통의 욕망은 내가 갖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천복이 있는 사람의 욕망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면 누군가에게 좋겠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더 큰 뜻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공으로 향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역이 공으로 정화될 때 하늘이 그 뜻을 돕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적습니다. 잃어도 괜찮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조급하거나 비루해지지 않습니다. 그 여유와 당당함이 오히려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력이 됩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천복이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언어 습관이 남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왜 이래, 나는 안 돼라는 말보다는 이 또한 지나가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말과 생각은 자신의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무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천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순환을 긍정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삼갑니다. 남을 향해 뱉은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덕입니다. 천복은 단지 개인의 능력이나 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상이 쌓아온 선행과 덕이 후손에게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흘러내려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조상이 바르고 선하게 살면 그 집안의 가풍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풍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됩니다. 바른 가치관은 바른 선택을 낳고 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그 집안 전체에 복의 흐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억지로 흐름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국 지칩니다. 그러나 흐름을 타면 먼 곳까지도 자연스럽게 도달합니다. 천복이 있는 사람들은 때를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잡을 때와 놓을 때를 압니다. 이것은 선천적 감각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삶에서 체득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이를 무의자연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늘이 돕는다고 본 것입니다. 천복을 받은 사람은 거창한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주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하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천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은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